안에 들어가 보면은 북극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기 11년 전 BC 733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년 뒤에 북극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미신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을 골짜구니에 기드론 골짜구니에 만들어 놓고 이 자기 아들 딸들을 산채로 화장을 시켜서 제물로 바치는 못된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회개를 재촉하시고 독촉하시고 경고하시고 했지만은 그 백성은 회개하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 백성은 구제불능이라 아무리 참고 견디고 또 보살피고 야단치고 매질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는 반응이 없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아주 부국 강병 한 나라로,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돈이 많고 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부국 강병의 국가가 되게 하십니다. 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엄청 이렇게 직선으로 걸어가자면 사흘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240리가 됩니다. 그 도시 중앙 직선에 반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자기 타락한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벌 주시기 위하여, 그 벌 주시기 위한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일으켜 부강한 나라를 만드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했는가? 이제부터 잘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진리가 빛을 잃고 성직자들이 타락해가며 변질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바로 아는 척 하지만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영적인 소망을 가꾸고 이끌어주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바리새인 중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서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과부의 것을 토색한다. 토색이란 말은 말로 그 사람을 음포를 놓고 말로 위협을 하고 말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과부의 것을 빼앗는다. 그 성경에는 네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아나 과부를 보살펴 주라. 그들을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정성과 사랑으로
영적인 소망을 일깨우며 이끌어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이 재판장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부의, 여기 그려놨잖아요. 과부의 것을 토색한다,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 고아의 것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는 날에 멀리서 오는 환난, 이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자극해서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여기 보면 쭉 설명이 있습니다. 멀리서, 즉 아수르를 불러들여 가지고 환난을 당하게 하겠는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고, 너희 영화를 지금 과부나 고아들까지 토색하고 약탈해서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그들은 피고 또 갑질하고 금수저 행세하는 너희들의 죄를 벌받게 되는 날, 너희가 의로 피하여 숨을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가서 의지하고 모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린다. 또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진다는 것이 시체 밑에 눌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심판의 팔을 뻗치고 계실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역사가 증거하는 실질적 상황은 그 나라의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 자체의 본질과 사명이 변질하거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 나라는 그 다음 단계는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대 기독교사나 중세 기독교사나 근대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고대사나 중세사나 근대사를 봐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변질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본질과 사명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번째 5절부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여, 왜 이 말씀부터 하시는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매질하기 위하여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시는 도구다.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타락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하여 몽둥이로, 매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형벌하게 만드시는 도구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갑질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교인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빼앗아 챙기고, 이렇게 여기 보면 늑탈도 하고 또 그렇게 토색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형벌 받는 날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 내가 네게 기회를 주니까 네가 부강하게 됐던 것은 이 기회를 위한 내 목적과 섭리 때문에 너를 힘있는 몽둥이로 준비했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또 몽둥이로 두들겨 패라. 그것은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려 남겨서 훗날 내 백성으로 다시 내가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 후사가 되는 상속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가하되 몽둥이하고 막대기하고 매질을 하되 그들을 중에서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악을 진실이 깨닫고 아주 진정성 있는 진솔한 회개가 애타게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아주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하신다. 영접하신다. 리시브 맞아들인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은 그의 뜻은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하나님이 허락지도 아니한 다른 나라들을 제국주의 야심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파괴하고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자기 나라 이제 그 장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쳐부시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왕 같은 총독을 자기 장관들로 보내서 세운다. 그 인간은 자기 장관들이 그 나라의 왕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땅 이름, 나라 이름까지 여기서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고 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두들겨 패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그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하는 말이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우성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 미신 신상들을 다 없애고 파괴했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내가 그들을 쳐들어갔을 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할 때에 나의 총명이 열국의 경계를 옮겼다. 즉 다른 나라들을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국경선을 없애버린 거예요. 제국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그들이 내 손에서 멸망해 갈 때 그들의 우상이나 그 백성들이 나한테 항의도 못하고 또 무슨 새들처럼 지저귀지도 아니었고 반항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살만 에셀은 정치적 전술 전략을 통하여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또 이 나라도 점령하고 저 나라도 점령하면 이 나라 그 백성들 중에서 좀 수준급 백성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로. 이 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저 나라로 보내고 이 민족이 혼합하도록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 속에 그 어떤 우국 진념이라고 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없어지게 만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백성들끼리
다 혼합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수르 제국을 무조건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런 정책을 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즉 아수르를 막대기나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고 그 회개치 않는 자는 죽고 회개하는 자는 살리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아수르를 몽둥이로 계속 쓰신 다음에 아수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지구촌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정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시온산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대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나라도 이 시대에 미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를 배운 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방백들도 타락하여 범죄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유대나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다 벌을 내린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높은 눈의 자랑이란 교만함으로 작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즉 1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말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그 용감한 자 또 용감한 자 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며 즉 임금을 끌어내려 죽이고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우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또 재물을 얻은 것은 새우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과 같았다. 그래도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전혀 반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4가지 기구가 나옵니다.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길들이시기 위해서 믿음이 바로 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쉬운 말로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재정립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3장에 거기에 보면은 7절부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도끼는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위한 심판의 도구야. 또 톱으로 켜는 것도 심판의 도구이고 막대기도 심판과 형벌의 도구이고 몽둥이도 심판과 형벌의 도구라.
도끼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시는 15절의 말씀은 어떤 뜻인가? 아수르가 이스라엘만 길들이도록 몽둥이로 두들겨 패라 보내셨는데 다른 나라들까지 쳐부셨다 이게. 그러면서 그가 자긍하고 교만이 도가 넘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길들이도록 몽둥이로 쓰시기 위한 섭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고 불신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자기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부국 강병술이 뛰어나서 주변 모든 나라를 쳐부시고 결국은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우리가 쳐부시게 될 때에 그들도 우리 앞에 꼼짝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점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군사력에 의한 전술 전략으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다 망하게 하고 점령하겠다는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의 모든 나라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에 수공유물에 불과한 우상들이라. 그것들은 눈은 있으나 눈동자가 없어 볼 줄을 몰라. 귀는 있는데 고막이 없어 듣질. 아무리 미륵불인가 부처 앞에 가서 사정을 하고 해도 그 귀가 고막이 없어 못 알아들어. 그것도 입은 모양은 있는데 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마디 위로도 못 해주는 형편이다 이게. Do you understand?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 불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외면하고 완전히 자기가 마치 똑똑하고 잘난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도끼가 자기 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느냐? 도끼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죠. 나무 쪼갤 때. 그리고 톱도 이게 톱으로 갖다가 큰 나무도 씁니다. 이 동산 세울 때 많이 뵀죠. 이렇게 썰면은 톱이 자기를 켜는 사람에게 자기가 더 큰 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그따운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죠? 막대기가 어떻게 자기를 쥐고 있는 사람을 들 수가 있어? 못 들잖아. 그러니까 분수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분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뒤어져 가고 있는 역사는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내용대로 되어질 것은 아무도 믿을 근거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정리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음으로 여러분들부터 주변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